아모리현에 큰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모리현에 유명한 게 대구처럼 사과밭이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태풍이 한번 불고 나자 90%의 사과들이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90%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과수원 하시는 분들에게는 망연자실이죠.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이때 한 농부가 아직 달려있는 이 10% 나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떨어지지 않은 나무, 떨어지지 않은 나무, 떨어지지 않은 나무, 합격나무. 그래서 시험 때 입시 처리되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사과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과 하나 보통 2,000원에 팔던 것을 이 사과는 2만 원에 판매합니다. 개시와 동시에 일주일 만에 동이 났어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쫄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 그 자체만의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모두가 절망할 때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그 속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은잔의 테스트를 통해서 다 애굽의 궁으로 다 끌려왔어요. 다 끌려와서 이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토해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이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형님들, 내가 바로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 총리의 말을 듣자 형들이 아연질색을 하면서 고백해요. 이제 진짜 죽었다. 우리가 진짜 노예가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절망은 축복으로 바뀌었고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으로 옮겨져서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 사건, 이것이 오늘 창세기 45장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였어요. 처참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축복으로 바꾸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만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에 만나는 여러 고난은 단지 아픔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사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냥 추락하는 날개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고통 그 자체예요. 어쩌면 저런 인생이 저렇게 고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될 만큼 요셉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고통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의 동족을 불러내서 70인의 한 가문을 200만 명의 한 민족 되게 하시려고 먼저 요셉을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고난은 그 자체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고난을 받으면 아파요. 속이 상해요. 견디기 힘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고난을 받는다면 더 아파요.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고난도, 요셉의 형들의 고난도, 야곱의 고난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쭉 지나오는 가운데 느낄 수 있어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죠. 종살이 할 때도 이걸 알았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붙잡혀 있는 그 기간 동안에서도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에 칠흑같이 다가온 그 고난, 모든 고난이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도 힘들다고 막 살지 않았어요. 왜? 이 고난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언제 나타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고난받은 이 고난의 주체는 형님들이 아니라 이 고난의 주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나쁜 형제를 인해서, 내 삶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에 친구 잘못 만나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배후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고난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었단 말이죠.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래요. 동방 최고의 부자. 이 동방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옆에 있는 마누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되져버려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봐서도 너무 저주 중에 저주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친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짓지 않고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냐. 너 죄를 고백해라. 껍죽거리지 말고.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자기가 동방의 최고로 부자로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얻던 이 친구들이 사태질을 하면서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욥이 이 상황에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이 왜 힘들고 고난이 왜 힘드냐면 내가 왜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고난을 나 혼자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고난 중에 힘이 생겨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다루실 때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이게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귀하게 쓴 인물들 중에 고통 없이 세워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나가는 재료가 바로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을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돌멩이들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있어야, 이 과정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있어야 순금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순금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이걸 어떻게 만드시냐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칠흑 같은 고난을 통해서 총리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입니다. 확성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형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자지러져요. 8절 말씀에 형님들이 나를 고난받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표면적으로 형님들이 나에게 고난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곳까지 이르도록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요셉이 깨닫고 나니까 형들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응어러진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저 나쁜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내가 안 만났더라면, 저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셨구나. 내 인생의 고난의 주체자는 저 나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루는 박 과장이 회사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어요. 너무 분노해가지고 막 집에 왔어요. 막 사표 내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막 그래도 아내한테 좀 화풀이 하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아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 와보니까 뭐 아내한테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막 그러고 막. 원래 남자들이 밖에서 막 당한 거 안에서 막 쏟아내잖아요. 만만한 게 아내니까 막 앞으로 했더니 아내는 막 거기다 막 대고 그냥 말했다가는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막 참고 참았다가 그냥 애들 방에 도망간다고 애들 방에 갔는데 이놈의 자식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인터넷질만 하고 있네. 너 왜 인터넷만 하고 막 그랬더니 아들이 또 화가 나. 엄마는 또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래서 문을 그냥 발로 그냥 박차고 막 나와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돌고 있는데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에 그 요상한 아주머니가 맨날 강아지 하나 또리야 그러면서 이상한 아주머니인데 이 또리라는 강아지가 또리라는 괴쉐이가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발로 한번 딱 걷어찼더니 깽 하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이 개도 승질 나는 거죠. 그렇게 귀염받고 있는 개가 아니 박 과장이 하도 승질 났을 때 담배 하나 피러 나오다가 이 개를 만나네. 개가 승질해서 박 과장 발을 확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는요 돌고 돌아요. 누군가에게 화풀이하면 그 화풀이가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형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했더니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학대했고 모질고 못된 짓을 했던 그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베풀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요 2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날 공격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찌르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몰라요. 이 주옥 같은 시편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의 정적 사울로부터 공격당할 때 이 시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니 귀신은 뭐 하나 저 인간 안 데려가고 저 왼수 같은 인간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인생 살만 나겠는데 저 왼수 때문에 밤잠이 안 오고 그 맛있는 밥을 먹어도 그 맛있는 갈비를 뜯어도 돌을 뜯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저것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기 위해서 형제들을 통하여 고난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도구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작품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한 작품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한 7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많이도 낳았죠. 그 중에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요. 나머지 왕자 70명을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야말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황급했냐면 허리에 칼도 못 차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가운데 따라오면서 누군가 돌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저주했냐면 다윗이 왕 되기 이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었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전부 다 존경을 받죠. 반면에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왕 되고 나니까 베냐민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닭 줬던 개 되는 거고 유다 지파가 존경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인정받지 못한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돌멩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데 욕먹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믿겠어요.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 시므이는 세상 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요때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폐하, 아무리 급해도 저놈의 목은 베고 갑시다. 칼을 딱 뺐어요. 이때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새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내가 받은 모든 악을 다 선으로 바꿔주실 걸세.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갚을 필요 없어. 악을 행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자.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까닭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까닭없이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터무니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조금 까칠하시네요. 여러분 그거 다 일일이 대응하면 똑같은 사람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능히 해치울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그렇지만 그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구테타 실패를 끝나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합니다. 왕궁으로 복귀할 때 베냐민 시므이 다시 만나요. 이때는 베냐민 시므이가요, 코를 땅에다 박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요때도 아비새가 칼을 딱 손잡고, 폐하, 아무리 바빠도 요놈의 목은 베고 갑시다. 다윗이 감정에 격해가지고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지 마라. 저가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여기서 우리가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또 보디발의 아내처럼 아주 간교하게 누명을 덮어씌우고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시므이처럼 까닭없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기에 일일이 맞대응하며 사는 인생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인생 자체가 같이 추해져요.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도리어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베풀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악을 특별히 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요셉에게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형들이 팔아서 이방의 종이 되었고 오해받아서 오랫동안 감옥에 처박혀 있었는데 상처로 따진다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 많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상처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상처가 다 치유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상처가 많은 지도자는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많이 줍니다. 사울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칭송했냐면 이렇게 칭송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열 받을 대로 받았어요. 다윗이 저렇게 존경받고 있는데, 전쟁에 뛰어난 장수가 되었는데, 국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얻을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왕 자리 말고 더 이상 얻을 게 뭐 있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상처받은 지도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사용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시기를 풀어내는데 남용하게 되죠. 이런 헛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도자가요,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신이 힘있게 들렸다.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어둠의 영이 내린 거예요. 파괴적인 인간이 됐죠. 결국 이 사울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11명의 형제들을 만났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해자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원망만 하고 있다면, 저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이를 갈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제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내 인생을 발목 딱 잡고 있는 것은 원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한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의 한 때문에 답답한 것 때문에 밥맛이 없고 불면증에 혹시 시달리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어떻게 요셉의 상처가 치유됐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상처받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출생 자체가 허락받지 못했어요. 태어날 곳도 예비되지 못했어요. 여간빵 하나 구하고자 했지만 여간빵도 구할 수 없어서 말구유를 대신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이 전국에 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방을 내릴 만큼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태어나셨습니다. 애굽으로 피신 가셨습니다. 말이 피신이지 야밤도주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에 나사렛에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무시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으시다.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볼품없는 분이셨어요. 죽으실 때도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미친놈 취급당하시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버려라 이런 저주의 음성을 다 들으셨어요. 아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처라도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발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상처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상처들을 다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후련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잠깐의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인간만 이 상처만 안 만났더라면 사실상 내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꾸 상처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픔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단절해야 돼요. 단절하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광야에 높이 든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억력이 너무나 좋아요.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꼽으면서 잘못한 일을 막 나열하고 있단 말이죠. 생생하게 기억해요. 이 기억력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짐을 벗어 버려라. 우리의 시선이 원수에 두고 칼을 갈고 있다면, 내가 받은 상처 그리고 있다면 우리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다 던져 버리세요. 이제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다 치유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요셉이 받았던 고통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것을 작품을 만드실 하나님의 재료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광스러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의 지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고통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금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소중한 인생에 붙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선을 과거에 붙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상처에 머문 시선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